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13절입니다. 잠언서 22장 13절. 잠언은 구약에 있습니다. 935페이지경에 있습니다. 935페이지 잠언서 22장 13절 말씀. 이것도 찾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이게 성경을 막 넘기면서 잘 안 넘겨지면 약간 침을 발라도 괜찮습니다. 네, 22장 13절입니다. 22장 13절 구약 935페이지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거예요. 게으른 자의 핑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간 멋진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다시 나가려고 월요일이 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나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오늘 휴가를 마치고 회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 사자가 있어가지고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계속 쉬어라 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밖에 사자가 있는가? 게으른 자의 특징은 핑계를 찾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어떤 핑계, 말도 안 되는, 오늘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자가 밖에 있어서 내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찾아서라도 자신의 삶에 환경에 핑계를 대고 상황에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서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그 사전적 정의를 보면 행동이나 일 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 그러니까 단순히 싫고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그 나태한 행위가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단순히 일하기 싫어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 소극적인 의미의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 그러면은 여러 생각이 들죠. 안 하는 게 뭘까? 뭐 여러 개가 있죠. 뭐 기도, 뭐 찬양, 말씀 읽는 거, 뭐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를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주인에게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심겨뒀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와서 그것을 이제 계수하려고 하니까 나는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렇게 남겨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것과 좀 전에 말한 잠언서에서 말한 그 게으름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면 다시 말해서 주인은 마땅히 해야 할 그 달란트를 줬는데 이 게으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래서 그 종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 30절. 마태복음 25장 30절. 우리 이 성경을 이게 끈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본문을 그걸로 표시를 해놓으면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1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이요. 우리 규민이가 잘 찾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아주 있는데 아주 좋아요. 네. 이거 많이 찾아본 사람이 손에 또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먼저 찾은 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게으르지 말아라.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것, 너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핑계를 대면서 나는 이러니까 내 삶이 바쁘니까 나에게는 내 사정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그런 식으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내가 해야 할 것, 주신 것들, 그 달란트를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총장님께서는 어느 날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겨라.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장사해서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는 공짜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은혜, 물론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값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값없이 온 것뿐이지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야 하는데 장사를 해야 합니다. 장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장사를 해야 할까요? 맞아, 이윤을 남겨야 돼요. 퍼주는 거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건 자선사업이지. 내가 뭔가 했으면 얻어야 돼요. 뭔가 그것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조금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복음 사업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업을 해야 하고 그것을 구원 사업의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달란트에 게으르지 않고 달란트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윤은 남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만 하면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겠으니 너는 그 달란트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첫 번째로 뭐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변호사라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속이고 우리를 이끌고 갔던 모든 사단을 매달으셨다. 그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저주하셨다. 이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말씀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냥 성경책에 이 말씀, 재밌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냥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성령님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그냥 멋있게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경험시켜 주니까. 경험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았다. 내가 죽을 병에서 치료받았다. 그러면 남들은 뭐라 해도 나는 간증해요. 왜냐? 내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 경험은 나의 지식이나 이론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그래서 제가 아는 이슬람 선교를 하시는 분은, 이분은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나는 복음을 장사하고 복음을 유통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이름이 박부장이래요. 실제로 박부장이에요. 박부장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박부장이라고.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쇼킹했어요. 이렇게 복음에 대한, 그렇게 전하고자, 유통하고자, 나누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자신이 어떻게 보이건이 아니라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고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복음을 나를 통해 증거해 주시며 내 삶은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 복음을 날마다 체험하는 축복된 삶, 성령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는가? 매일 아침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초대해 놓고, 제가 하은이를 호주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해. 밥도 안 줘. 잠자리도 안 해줘. 알아서 자라고 해. 알아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 하은이가 내가 진짜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진짜 비싼 비행기 티켓 끊고 와가지고 와는 초대해놓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은 하면서 내 삶에서 얼마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한 곳에 가둬 놓고 그냥 성령님 그냥 아시죠? 제가 연약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알아서 사시고 저는 또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그 삶을 통해 비로소 복음이 실제가 됩니다. 성령님 아니고서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100번, 1000번, 10,000번 아니 뭐 이것을 통째로 외운다 할지라도 성령님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실제로 그 간증을 저는 들었어요.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독일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분이 자기가 번역하면서도 이 말씀이 뭔지 몰랐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한 구절에 내 삶이 변화됐다. 한 구절에 내 삶이 변화돼요. 왜냐?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엉망이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 잡히시자 다 도망갔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먹이고 입혀. 저 같으면은 저 자식들 진짜 벼락 맞아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진짜 먹이고 입히고 다 가르쳤잖아요. 함께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갔어요. 다 모든 것을 그냥 마가는 막 거의 막 입은 거의 팬티 바람으로 다 그냥 그렇게 도망쳤대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딴 사람이 됩니다. 죽여라 이거예요. 난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난 예수님을 전한다. 이것은 실제다. 막 두들겨 때려도 나는 이건 부인할 수 없다. 이게 실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왜 그랬을까? 어떤 기점이 됐을까? 마가의 다락방 사건의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자,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우리의 삶에 정말 이 교회에 나왔다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출석 체크했어. 이거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정말 성령님으로 한 번 예배를 드리건, 한 번 찬양을 하건, 한 번 말씀을 읽건, 성령님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되면 경험이 되고 그때 비로소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하신 이 달란트, 성령님을 더욱 의지할 때 복음을 체험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더욱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성령님한테 얘기해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인정받기 위해서 계십니다. 성령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냥 죄인에게 임하시지 않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셨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었다.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게 좋잖아요. 사실 오병이어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내가 육체가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 한국에는 못 있으니까 내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했던 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깨닫고 경험시켜 주신데 성령으로 경험시켜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거 성령님 오늘도 날이 밝았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오케이 가자. 가자 하는 거예요. 가자. 렛츠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믿음입니다. 믿음. 네. 믿음 하면은 또 그렇잖아요. 성령님 믿음. 또 얘기. 근데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신심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믿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마다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뭘로 주셨을까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예요.
병든 자가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자들마다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놀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자를 놓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에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신 것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님의 것은 그냥 한 달란트 그대로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 종이 하는 얘기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것을 장사해서 까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땅에다 숨겨놓고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너희 이론을 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론, 너희 생각, 너희 환경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살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직 되지 않고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 내 경험, 내 상황, 내 느낌,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게으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이론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누려요. 예수님 공로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에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진짜 삶은 어려워집니다. 지금 미사일이 막 어디로 날아가는지, 경제는 어떻게 되는지 하루 아침에 알 수가 없어요. 참고로 제가 금요일하고 토요일 새벽 때 택배를 한번 해보려고 그 쿠팡 그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딱 이제 콜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물량이 없대요. 그래서 그 일부러 장갑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딱 준비를 딱 했다가 취소됐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는. 우리 삶에 제가 그걸 느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겠구나. 많은 일을 하는 거 있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 있어서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누구의 도움으로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거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강하다. 우리의 믿음은 큽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 따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또 얘기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세요. 주일 예배에도 믿음으로 나오세요. 어제 목사님이 연락했으니까 그냥 한번 나오고 말자. 또 안 나오면 또 문자할 건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보냈건 어떤 상황이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진짜 재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똑같은 한 주가 될 거야. 똑같은 지난주랑 똑같이 변함없는 그런 주일이 될 거야. 그건 재수 없는 믿음이에요. 어제는 그랬을지 몰라도 오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오고 말씀도 헌금도 봉사도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현실에 그 믿음이,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그 믿음이 됐을 때 그대로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삶으로 재지 마세요. 재단하지 마세요. 내 삶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재단하지 말고 성령의 자로 재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되실 거야.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냥 합리적인 자로 불가능을 그렇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자로 재면 성령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이가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내 삶은 그대로고, 정말 이것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는 그 간절한 소원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가진 게 뭔지 알아야지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뭔지,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무기가 있는지, 그 필살기가 뭔지 알아야지 그거에 따라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떻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갈 때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성령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오신 것을 알자 바로 그 다음 3장에서 안진뱅이를 만나자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나에게 가진 게 하나 있다. 예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각자의 가지고 있는 것,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또 얘기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예수 이름이다. 네?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면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독생자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달란트 비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은 너 사용해라. 사용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냐? 그 이름으로 응답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100억 통장을 여러분들 다 하나씩 나눠줘요. 근데 비밀번호는 안 알려줘. 그러면 속으로 저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비밀번호가 예수 이름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 누리는 거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귀신을 쫓는 것도 예수 이름이다. 우리를 속이는 거, 감정적인 거, 힘든 거, 마음의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 다음번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두려움은 정말 해결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그 그림자고 형체가 따라오기 때문에 두려움을 그대로 놔두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누가 주냐는 거예요. 제가 두려움을 만듭니까? 만들어야지. 두려움. 더러운 영이 만들어요. 속입니다. 생각으로 감정으로.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더러운 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가라.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생각으로 나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도 병자를 고치려면 그 이름으로 해라.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죄 사함을 받으려면 그 이름을 사용해라. 요한복음 23장 31절 영생을 하려면 그 이름을 사용해라.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는 결론과 같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라. 네가 일을 할 때도, 네가 잠을 잘 때도, 네가 먹을 때도, 네가 나아갈 때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또 남기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용해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다 하신 거예요. 이제 나의 역할만 남은 거예요. 사용은 내가 해야죠. 경험하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이 없죠? 왜 내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죠? 내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 구원의 모든 사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삶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저만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지고 계세요. 아직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다? 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끝장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번 21일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우리 한 주 그 하기로 한 거가 한 주 남았는데 이 한 주 동안 한번 예수 이름만을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나 하나 좀 체험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복음이 실제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어떤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경험이다, 어떤 능력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실제인 것을 알기 원하는데 어떤 하나라도 경험시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건 나도 좀 체험시켜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복음을 나도 소문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달란트 비유가 나에게 실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수지 맞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이름만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만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내 삶까지도 높여주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존받는 것을 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신약성경 176페이지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복음서 중에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4개의 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찾으신 분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자, 이 땅에서 보존받는 건 뭘로 보존받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데를 쫓아다니면 안 돼요. 내가 돈이 더 있고 뭔가 좋은 직장에, 좋은 명예,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 그 계획 그대로 진행되면 잘 될 거다. 물론 당장에 어떤 보이기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보호는 어디에 있나?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이름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셨기에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달란트로 성령과 믿음과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야, 너 뭐 하다 왔냐? 그것보다 잘했다. 아, 너 너무 잘했어. 너 너무 수고했어. 네 자리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므로 이렇게 잘하고 충성된 종에게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29절, 마태복음 25장 29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가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나눠주는 것, 공평한 것. 아니요. 복음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사용하는 자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복음을 사모하는 자가 그것을 더 경험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막연하게 복음은 좋은 거야,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내가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 더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복음에서는 욕심이 필요합니다. 복음에는 나는 체험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남보다 더. 저는 웃긴 얘기지만 이 말씀을, 총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나보다
더 은혜 받고자 그렇게 결단해야지 않겠.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막 총장님보다 갑절의 영감, 아니 어떨 때는 막 7배의 영감, 뭐 웃음이 나오잖아요. 아니 무슨 네가. 그래도 저는 구했어요. 왜냐하면 좀 부럽지 않나요? 좀 그런 부러움이 있어야지 않나요? 정말로 체험하는 거에 대해서. 복음이 실제인데 저 사람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사람이고 제자들도 사람이고,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따지면 나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으니까,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복음을 체험할 수 있고 달란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그 종이 사자에 속지 맙시다.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하고 있다고. 밖에 사자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넘어질 것 같은데, 믿음으로 나가면 남보다 뒤처질 것 같은데,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종이 사자예요. 종이 사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찢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종이 사자 보고 어이구 놀랬대. 그건 진짜 바보 아닙니까? 종이 사자 보고 저 사자가 나를 물면 어떻게. 종이 사자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모든 것을 박살내 놓으셨기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고자 하면 어떤 핑계든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어렵기 때문에 감사하고, 힘들기 때문에 기뻐하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딪혀 봅시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그냥 부딪혀 보세요. 어떤 일이든 그냥 믿음으로 부딪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 그냥 부딪혀 보고 달란트를 사용해 보며 나아갈 때 그 열매, 그 이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후에 찬양을 함께 나눌 그 찬양에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 결국 단을, 기쁨의 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는 게 낫지. 오늘 웃고 내일 울면 저 그거 별로잖아요. 오늘 우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오늘 성령님을, 믿음을,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내일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정말 오늘 그 씨를 뿌려봅시다. 그렇게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성령님, 믿음, 예수 이름, 이것을 마음껏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용함으로써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계속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심어봅시다. 내 가족에게, 내 환경에게, 내가 해야 할 것을, 나의 미래에, 내 자신에게 그 복음의 씨를 심어 나아감으로써 그 달란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완전히 믿고 예수 이름을 사용합시다.